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사사 온니엘 그리고 사사 에웃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범죄입니다. 범죄. 이스라엘은 이 범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재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재범죄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 또 회개와 구원, 망각, 재범죄,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제 첫 사사 온니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은 이 구조를 사사기 2장에서 자세하게 샘플로서 먼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설명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짝 한번 살펴보면요, 범죄는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1절과 13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진노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12절이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해서 이렇게 진노가 같이 들어갑니다. 진노는 이 큰 징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징계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게 되어진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이건 부르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회개가 바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안에는 그 구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 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재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17절과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이 사사기에 벌어진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스토리가 반복된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진정한 구원주의 필요성,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필요성을 결국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 반복되는 스토리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죄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는구나. 죄라는 것이 비록 인간들이 자신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리고 그 쾌락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에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으로서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 그들이 정말 바보 같아서 그들만 이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군상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또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타락하고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 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사사기에서는 비록 이 구조가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구원,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당장 한 시대 일시적인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주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과 또 기대감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하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구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사사 온니엘의 등장이 나오죠. 먼저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들, 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이었던 이 신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벗어나지 못했었던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의미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바알은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가나안의 신인데 이 신은 농경의 신이고 바람, 비, 번개, 바람과 비 그리고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비를 내려줘야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리고 이러한 기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 시대 가운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알 신에게 혹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농경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정착은 결국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먹는 농경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농경시대에 있어서 농사의 신 그리고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이 바알의 신의 영향력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뭔가 좀 꺼림직한 부분도 있고, 또 농사가 잘 안 되고 날씨가 안 좋고 이럴 때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바알이라는 신에게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다산. 그리고 특별히 이 아세라 신은 바알의 아내로 등장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바알의 아내로 등장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처음 가나안에 있는 제1신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아내로 이 아세라가 등장을 했다가, 후에 이제 엘이 세력을 잃고 바알이 그 가나안 최고의 신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라는 이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풍요로워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 또한 굉장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아세라 신을 또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손들이 풍족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나타냈던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곳에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기보다는 그 각 상황에 맞게 특화되어져 있는 신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이고, 그 신들에게 마음이 더 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가 앞 시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에 특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 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신이 더 자신들을 도와주고 더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 다 신을 믿는 그런 문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른 신들, 이런 다른 우상들에 미혹될 것을 염려하셔서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던 것인데, 그 완전한 진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여호수아가 걱정했었던 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이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이러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징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졌고 8년 동안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나라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은 이 정도에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먼 곳에 있는 민족을 이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나라까지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민족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먼저는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바로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중으로 악한 왕이다. 이중으로 악한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은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 되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렇게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부른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 굉장히 강한, 매우 악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악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를 받은 지 8년 만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정말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강력한 지배를 당하고 가혹하게 핍박을 당했었던 이 이스라엘이 8년이나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강팍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정말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했지만 결코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이클이 계속되어져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가나안인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 돌아오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점점 그들의 죄가 더 깊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이제 등장하고 3장 10절을 통해서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막내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인 사람입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입니다.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된 이야기는 사사기 1장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이가 되어진 것, 악사,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럇세벨을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을 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온니엘이 능력과 용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 사사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진 것은 충분히 이 이야기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 온니엘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사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는 바로 그 다음 사사인 에웃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의 조건이 이 사람이 용맹이 있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서 사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뭐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면 이 사람이 대적과 싸우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의 것을 빼앗게 하시면 빼앗게 하시고 지혜를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셔서 이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그것이 사사가 되는 가장 핵심적이자 전부인 조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은 사사가 되어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이죠. 마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일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왜 사사를 왜 세우셨을까요? 사사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특별히 이 3장 9절에 보면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온니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YOCM 에트 오트니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가 구원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를 세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읽었던 히브리어에서 에트 오트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에트 오트니엘은 결국 온니엘의 도움으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니엘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온니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마치 온니엘이 도와야 되는 것처럼 에트 오트니엘이라고 하는 이 에트를, 도움이라고 하는 이 에트를 왜 굳이 넣었을까요? 이걸 넣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니엘이 도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트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사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사역자라고 해서 저와 같은 목사나 어떤 중직자, 직분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부르시고 만드시는데, 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이렇게 세운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통해서 채움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죄로 얼룩진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사역자들 이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사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역자로 또 세움 받는 것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나를 의지해서, 우리를 의지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되어졌다, 내가 이런 사사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막 우쭐해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게 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는 것이죠.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또한 죄로 인해 파멸할 수밖에 없는, 망각하고 다시 죄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감사 가운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조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죠. 그리고 사사기 3장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8년이라는 엄청난 지배 후에 40년이라는 자유, 평화, 그들에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 8년, 40년 이런 기준들이 필요가 없었던 게 원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자유를 온전히 누렸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이러한 억압의 시간, 그리고 억압 이후에 꿀같은 자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그냥 좋았다,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오남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그들이 사용하다가 결국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압제받는 8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후에 40년이라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8년, 40년 구분 없이 300년이면 300년, 350년이면 350년 사실 이 동안 계속 행복을 누렸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만 올바로 선용했다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다면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복을 누렸어야 했는데 누리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사사 에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에훗은 이 구조 가운데 이 망각과 재범죄, 따로 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재범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이번엔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과 그 후에 망각과 재범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거냐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 사이클 가운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인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1세대다라고 하면은 그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2세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그런 들은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잊어버린 세대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범죄, 아까 얘기했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눈에 보이고 이야기가 들리는 그러한 신들, 당장 뭔가 줄 것 같은 신들에게 다시 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숭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좋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바알과 아세라는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는 어떤 쾌락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경건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죠. 뭐가 더 좋을까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게 더 하기도 좋고 하는데 즐겁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망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 물들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이 모압왕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은 13절 14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하는 거죠. 4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18년이죠. 2배가 넘는, 일전에 8년이라는 시간에 2배가 넘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압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모았습니다. 연합했죠. 규합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잘 아시는 대로 룻의 그 두 딸들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근친상간의 겨울과로 나왔었던 딸들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한 이후에 자신들만 남아있는 건 있다고 여겨서 이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로 이어진 자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항상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두 민족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로 바로 이 나라의 사람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어떻죠? 아말렉은 출애굽기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었던 그런 민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시기도 하죠. 그것이 또 사울의 때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문제가 많았었던 이 민족 셋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께서 먼 나라에 있는 민족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민족,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심판을 하셨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이 민족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모든 민족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민족들, 이 민족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점령의 기록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성입니다.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가,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완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섬이기 때문에 이 성을 딱 점령함으로 있어서 사실은 가나안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점령하리라고 가나안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복전쟁,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정복전쟁 가운데 이 남은 가나안 민족들이 보면은 사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겼겠지만 이렇게 남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 성에 틀어박혀서 공성전을 했죠. 간단히 얘기하면 성 안에서 수비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여리고 성이 점령당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상징적이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조차도 빼앗긴 것이죠. 가나안 정착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3장 15절에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사였었던 온니엘은 탁월한 명문가, 유다 지파 갈렙, 갈렙의 친족이죠. 갈렙의 친족. 이 온니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어떨까요?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첫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들 중에서도 그 세력이 약했던 그런 지파들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죠. 뭐 오늘날에는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당시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로 교육을 받았죠. 네. 우리 어릴 때 뭐 어르신들이 뭐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 혼내셨다라고 하는 뭐 아주 옛날 옛날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오른손잡이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경우는 뭘까요? 특별한 경우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이 아예 없다던가 뭐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왼손잡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왼손잡이인 경우가 뭐 아주 극히 뭐 예외인 경우도 뭐 성경에서 간혹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이 배경하에서 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후에 예외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왼손잡이가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후에 등장한 이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서 왕을 만나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선다, 적국의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압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껄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막 엄청난 능력자이고 막 용맹도 출중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코 공물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대면하기 때문에 혹시나 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에훗은 왼손잡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른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전혀 이 모압에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물을 갖다 바치는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보면 몸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 속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훗이 모압 군사들에게 몸수색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몸수색을 당하면서 이 오른쪽 허벅지, 이 허벅지에 칼을 숨겨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몸수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 오른손잡이로 칼을 빨리 뽑으려면 칼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뽑기가 힘들죠. 칼은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색을 할 때 왼쪽을 수색하지 오른쪽은 수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훗이 뭔가 좀 뛰어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몸 전체를 꼼꼼히 샅샅이 수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딱 보기에도 장애가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몸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이 오른쪽은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오른쪽은 수색을 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규빗의 칼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한 규빗은 지금으로 이 센치로 따지면 한 40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정도에 딱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딱 위치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그냥 이 사람이 왼손을 쓰는 용사, 왼손을 쓰는 건장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고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 방심을 했었던 거죠. 모압의 군사들도 방심했고 모압 왕 에글론도 방심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가문,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앞에 온니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훨씬 초월해서 움직이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는 이 장면에서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뚱뚱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 에글론을 비하하기 위한 그의 외모를 비하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매우 뚱뚱했기 때문에, 그가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그는 갑작스럽게 왼손으로 칼을 꺼내서 칼로 찌르는 에봇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을 피하기에는 그의 몸이 날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의 이 최후가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22절 말씀이 있는데, 22절 이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몸에 칼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 칼이 그 몸의 지방에 그런 기름기에 엉켜서 칼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이 비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칼에 찔리면서 어찌나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죽으면서 대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24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찔려서 죽으면서 대변이 나왔고 그 대변 냄새가 그 방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밖에서 이 병사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왕이 볼일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하고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그제서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왕이 얼마나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모압은 그냥 대적이고 죽어도 마땅한 그냥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은 죄악을 쫓는 자들의 최후, 죄악을 쫓는 자들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뭐 똥을 쌌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없지만 이 죄악된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제 좀 깨달을 때도 됐는데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쾌락만 쫓다가 그들 또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죄악된 모든 인생의 최후는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 영적인 비대함으로 내가 그렇게 죄에 똘똘 뭉쳐서 죄의 살을 찌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비둔해져서 변화되어지는 상황,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죄악 속에 계속해서 몸을 맡기고 점점 더 죄악으로 인해 살쪄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은 아닌지, 결국 그런 인생들의 최후는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영적인 둔감함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죄악된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에글론의 부하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탓에 이 에봇은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죠. 에봇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음에 있어서 에글론 왕이 죽었음을 알렸을 것이고 그래서 모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 공물을 미리 바치러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연락을 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이 에웃이라는 이 사람이 보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내가 진짜 계책을 잘 짜서 야 니네 나 왼손잡이라고 무시했지. 근데 내가 가서 왼손으로 왕 찔러 죽였어. 이제 니네 나 따르면 돼. 내가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라. 너희가 나와서 싸우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이 일어나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용사 1만 명이 모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만 명이 있던 10만 명이 있던 100만 명이 있던 이 전쟁에서 모압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말은 제가 뭐 어떤 장애인들을 비하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웃의 말과 행동에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그 모습과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에글론 왕의 비참한 최후를 같이 대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지닌 추악함과 덧없음을 이 최후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으며, 믿는 자는 비록 좀 부족하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크게는 이렇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구하는 일도 할 수 있으며, 작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사처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구원만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특별하게 어떻게 잘난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사이고 사역자가 되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 온니엘과 에훗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